에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오시는 메시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인데 특히 메시아가 무엇으로 불렸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아들, 그리고 통치권이 있으신 분 이런 거 다 살펴봤죠? 그리고 기묘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좋은 자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럼 좋은 자라고 하면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예요?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됐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창조됐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경 기록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잘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조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은 뭘 조언해 주십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언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니고데모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랬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봐,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지를 조언해 주시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언해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 자체가, 거기서 찢기시고 고난받으신 것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간 거야. 너희 모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아?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조언해 주고 계시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조언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살살 하라고, 이렇게 좀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위한 저주,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끔찍하셨으면 이분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정도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건 뭡니까? 이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 내가
너희 죄를 가져가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봐주시지 않았어.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거야.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가 드러난 일인지를 그 외면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은 게 십자가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을 향해 준비한 그런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초대장을 내민 것과 같은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봐, 이 십자가가 뭔지 알아? 내가 못 박혔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너희를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는 증거야.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증거야. 이 십자가를 볼 때 외면하지 말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오도록 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에 참여하도록 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조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좋은 자예요. 좋은 자. 또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죄 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지도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만일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이봐, 내 노력으로는 소용없어. 너희들이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죄에서 해결될 것 같아? 나,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내가 흘린 피로만 너희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어.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자시죠. 좋은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조언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거나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오지 못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걸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봉사활동 많이 한 걸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얻은 직분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그렇게 했든지 간에 그런 걸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하나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이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나야. 나와 더불어 살 때, 나를 받아들일 때, 나와 함께 할 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아버지와 영혼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좋은 자가 예수님이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던 죄인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도 구원이 임했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강도 있죠. 그 강도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됐죠. 구원받은 거죠. 간음 중에 붙잡혔던 여자도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이 예수님께로 오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이봐,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지,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든지 내게로 오면 나를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 상관없어. 과거에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든지 이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면 아버지께서 너를 품어주실 수 있어. 받아주실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자예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음에 대해서 조언하십니다. 특히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분의 부활은 뭘 보여줍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이게 죄가 없는 분의 피가 흘려졌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시냐면, 이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아. 나와 영혼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언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걸 조언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언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도 보여주시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우리를 그분의 가지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써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조언자인데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십니까? 이봐, 나 없이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잘 될 것 같아? 나를 떠나서 너의 힘으로 뭔가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와 더불어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언자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언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먼저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언하십니다. 이 조언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이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순간부터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않아.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너희에게 온갖 위협을 가해서 나를 따르는 일에서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야.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지?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너희는 내 편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도록 조언하시는 조언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읽어보셨죠?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거예요. 이봐, 내가 가도 다시 올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다시 올 거야. 내가 가지만 다시 온다는 말 헛된 말 아니야. 내가 다시 오니까 나를 기다리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날을 기다리고 살자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조언자가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자, 한번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어떤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걸 바라보는 시각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진 거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냐는 거죠. 조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조언해 주시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좋은 결말에 이르도록 계속 조언해 주시는 조언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조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한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를 조언자다. 조언자.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자는요, 그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좋은 자가 되는 거죠. 대단한 좋은 자죠. 나도 있는데요, 좋은 자? 누군데요? AI.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예?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거, 이게 내 좋은 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자면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야 돼요? 이거 찾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참 좋은 자는 예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궁금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을 좋은 자로 인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강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여기 6절에 강하신 하나님 찾으셨죠? 오시는 메시아는요,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돼요.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여기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말씀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자, 이게 말씀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워드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존재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랬어요. 바로 그 특별한 존재가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할 때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말씀도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 말씀에 의해서 보세요. 2절에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고 3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에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창조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이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했던 말. 2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도마가 했던 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사람은 걸릴 수도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도마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도마야, 그건 너무 지나쳐. 오버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29절에 다 같이 29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야 믿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그렇게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못 봤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거죠. 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서 찢기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볼까요? 히브리서 1장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4절에선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의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이니이다. 자, 여기 그분께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은 메시아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오 하나님이여.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일서 5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여기 20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고 그분을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셔서.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오시는 메시아는 그 정체가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듯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붙여 있어요. 여기 강하다라는 말은 mighty 그렇게 되는데 여기 all이 붙으면 almighty, 전능하신 그렇게 되겠죠. 전능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농락하는 마귀들의 수하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왕이나 통치자나 심지어 마귀들이라도 다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면 모두가 꼼짝없이 손을 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이 섬겨온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위대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시며 예레미야 30장 18절에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따라서 능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근데 이 표현을 누구에게 붙이냐? 오시는 메시아에게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던 걸 오시는 메시아에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욥의 때 엘리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기 36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의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시느니라. 자, 여기 강력하다는 말 있죠? 이게 강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강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 중에 또 지혜롭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들인 헤만, 갈골, 다르다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솔로몬이 월등히 지혜롭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마귀가 강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죠.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교활하죠. 그렇지만 그 교활함이 이 메시아에게는 당해냅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9장 펴보세요. 로마서 9장.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스토리를 생각할 때 정말 놀라워요. 자, 마귀가 이 땅에 활동하는 동안 굴복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아담도 넘어졌죠.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이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인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등장했는데 그분은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칫거리죠. 골칫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다가는 명성이 사그라들 것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초라해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했지만 통하지가 않는 거죠.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싶었던 건데, 자, 이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선동하고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하고 해서 예수님을 없앴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는데 이때 부활한 몸은 아예 죽지 않은 몸이 돼서 나타났고요. 그 죽으심으로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린 그 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해결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시니 마귀가 교활하게 깨를 썼으나 이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나셨다. 유대인들에게 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그랬으면 그분께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여기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사울로 지낼 때는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붙잡으러 다녔고요. 괴롭히려 했고요.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 순간 이후로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 180도로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바뀌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 그 누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들 위에 계시고 이 땅에 그 누가 힘이 있다고 해도 그들 위에 계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 있는 분이 그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의 편에 선 거죠. 이분과 같이 영혼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 편에 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가 첫 번째는 조언자, 두 번째는 강하신 하나님이신 걸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죠? 조언자세요. 조언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도움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나아가는 것,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조언자로 믿는 사람은요, 늘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께 여쭙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조언자라고 믿으면 주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저에게 지혜가 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조언자로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알아서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분의 제자로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이 예수님을 조언자로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돼요. 참 요즘에 궁금하면 물어볼 게 많이 생기긴 했어요. 여러분도 이용하십니까? AI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대답을 주잖아요. 저도 지난 5월달 같은데 세무신고 같은 거 할 때는 도대체 복잡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진짜 다 가르쳐줘서 세무신고 했어요. 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다 AI한테 물어보면서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 찾는 거 이상으로 주 예수님을 찾는 게 필요해요.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조언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조언을 구해야 돼요. 직장을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또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거, 내 사역을 펼쳐가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조언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마지막 때 AI가 더 친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더 친해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친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기 그분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거기에 맞는 예우, 존경, 공경, 경배 이런 것들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도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꾸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있어요. 왕이 우리 제혁군 내가 친구할게. 친구야 하고 제혁군하고 친구를 했어요. 그러면 제혁군이 왕인데 어깨동무하면서 아이, 날 친구 삼아줘서 고마워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친구 삼아줘서 고마운 거죠. 그렇지만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우를 해드려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항상 그분을 섬기는 자요, 그분을 따르는 자요, 그분을 높이는 자요, 그분을 앞세우는 자요, 그분을 위해 사는 자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분을 강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또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치하고 우리는 창조주하고 피조물로서 격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종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탁월하십니다. 마귀들도 세상의 군왕들도 강력하고 힘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됩니까? 안 됩니까?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해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강하신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다. 내가 그분과 하나다. 내가 그분의 편에 속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힘을 낼 수 있고 분발할 수 있다는 거죠. 위축됨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좋은 자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로서 좋은 자가 되신다면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땅에서 그 힘 있는 하나님, 그 강하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최고의 예우를, 경배를, 공경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자세로, 그분이 높여져야 되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든지 또 교제 중에 알게 하시든지 주님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의 좋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